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경의 인물 마노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노아라는 인물보다도 마노아의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야곱 얘기도 좋지만 그냥 그 가정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아니면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했는지를 좀 겸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낸 인물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노아입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름이 뭐 삼손의 아버지인 건 다 아실 텐데, 이름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였구나. 여러분, 이 마노아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뭘 것 같습니까? 혹시 조금 예측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노아하고 비슷하잖아요. 노아 뜻은 저희가 한번 여기서 말씀 나눴었는데, 안위, 안식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얼추 마노아도 대충 그 언저리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휴식이란 뜻이에요. 휴식. 휴자를 넣어서, 한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뭐 제 주변엔 별로 없습니다. 휴자가 들어가는 친구 이름이 없는데, 편안할 안자 들어간 친구들은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우리 정서에는 그 정도의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노아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마노아가 이제 아이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거를 예고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손을 낳게 됩니다. 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줬던 행동들, 이것들이 정말 저희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는 뭐 여러분 그 시대 배경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후에 전체 민족을 다 이렇게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몰아내지 못하고 계속 그 정복 전쟁 또 패하기도 하고 압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사기라는 책 자체가 그 전체를 다뤘던 책이죠. 그 사사기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13장 이 부분이 사사기에서 기록하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마다 조금씩은 이제 견해가 다른데, 보통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2사사로 배워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12이라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도 그렇고 12제자, 뭐 12지파. 사실 여러분 12지파 아닌 거 아시죠? 전혀 처음 들어본다는, 12아들이지만 요셉의 아들이 둘이 들어서 사실은 13지파인데, 레위가 빠지게 되면서 땅은 또 12지파가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파수가 몇 개야 그러면 13지파가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를 합해서, 뭐 성경에도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만 요셉 지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12를 숫자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삼손까지 딱 12사사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을 사울 왕이 세워지기 왕정 전까지를 본다면 제일 애매한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사사로 볼 거냐 아니냐, 여기부터 좀 애매해지는데, 그럼 사무엘은 좀 왕정과 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잇는 연결다리로 보고 좀 독특하니까 뭐 선지자로서 이렇게 본다면, 그럼 사무엘 이전까지는 사사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엘리 제사장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2명이 안 되게 되는. 이건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거짓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맞는데, 그 사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정복 전쟁을 하고 아직 뭔가 이런 정착되지 못한, 뭔가 안정되지 못한 그 시기의 일들을 다루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이 이 삼손인데, 그 삼손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탄생,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넣으셨을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마노아가 삼손을 낳고 그가 자라매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죠. 뭘까라는 걸 우리가 한다면 제일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출생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에 그 신비한 차원 속에 속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이게 삼손이 됐던 누가 됐던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생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신비한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죠. 이쯤 얘기하면은, 맞아, 나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라는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데,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들이세요 지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 그냥 저희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것, 태어나게 된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말 빈틈없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 내가 우연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라면 그걸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뜻이 뭔지, 그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고 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나에 대한 생각이고, 타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온 거야.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앞에 시자 들어가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또한 내가 정말 존중해야 되는 사람, 인격,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낸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존중하면서 섬겨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우리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요즘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게 아동학대잖아요. 정인이 사건부터 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드린 이 땅에 온 생명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에 온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 이루어진 그 출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을 내 마음이 동의하고 내 머리가 동의한다면 그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학대할 수가 없겠죠. 사람을 향해서 그런 범죄를, 그런 강제를, 그런 핍박을 하면 안 되겠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얘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생명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모든 현장은 사실 그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이 기사를 통해서 너무 제가 많이 간 걸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의 그 생명의 어떻게 보면 관점이, 우리는 조금 더 복음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이지만, 알고 계셨던 사실이지만 한 번 더 맞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생명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사는데 노력해야겠죠.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의 탄생 기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많이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신 분들은 이거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 출생도 이와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제 당번 제사장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 위해서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금 다른 거는 세례 요한 출생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 좀 더 좀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긴 하죠.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그 사건 역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 하나하나를 정말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하에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 둘을 보면서 발견하는 그 공통점이, 출생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 임한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획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은 그 생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소명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또 사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되는데 그 사사기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된 배경들을. 여러분 사사기 패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계시는데, 사사기에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나타나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성경 표현이 참 희한한 게 다른 세대가 이제 등장한 걸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통 상식에선 여호수아와 여러 장로들,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잖아요. 죽어서 가게 되면 보통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좀 상식인데, 성경에서 굳이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하나 고민을 좀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랑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 아들이라 해도, 그래서 대를 잇는 혈연 관계여도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와 제 아이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가 다르다면 그건 정말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을 저희 아이가 공유해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그 신앙을 공유하게 될 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지, 이 신앙이 공유가 되지 않고 전혀 다른 정말 이질적인 어떤 생각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도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사기를 저희가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잘 평안하게 이끄실 때 평안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 가나안 문화가 좋은 겁니다. 그 생산의 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바알 신이라는 생산의 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의 문화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 맘몬 신, 아세라 신,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아주 권장하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무관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찾았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지도자, 우리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럼 한동안은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잘 가다가 또 평안한 시기에 또 안일해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압제와 고난과 핍박을 주셔요. 그럼 그때 또 하나님께 막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른 다음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 12사사, 그 이후 사사까지도 계속 그 패턴이 돌아가는 거죠.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사법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도자로서 어떤 그 군사 정치의 어떤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이 사사입니다.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재판 쪽에 무게를 둔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판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성서에 보면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러니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패턴이 정말 한 번도 어김없이 계속 반복되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사사인 삼손은 특별히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갈등 관계를 겪게 되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소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태어나는 거죠. 블레셋을 잠깐 좀 보충 설명해 드리면 여러 설이 있는데 바다를 건너온 민족이라고 보통 봅니다. 지중해를 건너와서 어디선지 모르지만 지중해에서 건너와서 철기 문화를 장착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여러분 그 구리로 만든 칼하고 철로 만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싸우셔도 모르시죠? 구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막 완력으로 힘으로 하면 휘어요. 아닌가요? 뭐 그 약간 뭐 청동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비교가 안 되는 이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니지만 칼빈총하고 저쪽에 M16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면은 어디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뭔 게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무기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게 M16A1 이게 제가 훈련소 때 쓰던 이제 총인데, 하여간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 지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막 장악하고 뭐 식민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게 이 삼손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제 마노아도 듣는데 이 아이가 너희 부부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얘가 정말 힘이 세서 농사도 잘 짓고 다른 남자들 하는 것보다 3배, 4배의 노동력으로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우리 애가 세상적으로 더 성공해서 다른 사람의 3, 4배 이상의 임금을 돈벌이를 하고 그걸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은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야 블레셋 알지? 그 블레셋 애들 너희 지금 압제하고 있는 지금 40년 이상 너희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알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야 네 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야 좋긴 한데 우리 애가 어떻게 그걸 해? 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 우리 민족이 어떻게 블레셋을 감당해? 근데 그 선봉에 서서 우리 애가 한다고?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자 마노아가 하는 얘기가 뭐니까 그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 마노아가 하나님의 그 삼손 출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도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길러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나신으로서 해야 되는 뭐 포도나무의 모든 소상과 뭐 그 결실을 먹지 말고 시신을 접촉하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그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오늘날로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우리 그 여기 여러 앉아 계신 분들이 당신네 아이가 차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좋아라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어떤 일을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못 찾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혹시 부담 가질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저희 형과 제가 있는데
친척분들이 주변에서 저희 형한테 아우 너는 나중에 뭐 됐으면 좋겠다, 넌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저희 형이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 공학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도 좋아했어요. 저희 형 아버지도 좋아하고. 근데 뭐 아주 어릴 때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거 뭐 지나가는 얘기가 뭐 신경도 안 쓰겠죠. 근데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나 목사 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고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랍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아이고 잘됐다, 내가 그렇지 않아, 너 언제 그럴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신 분 계시면 참 감사하긴 한데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래, 너 생각 좀 다시 해봐, 너 기도 다시 해봐, 이럴 확률이 한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과는 이것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딱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마냥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만큼의 부담되는 것들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민족을 건져낼 사명을 갖고 있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 전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삼손의 마지막을 아버지 엄마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기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혼자 해봤습니다. 여하튼 그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그 일을 해결할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게 너희의 아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실은 그 가정은 슬픔에 빠져 있던 가정입니다. 그게 맨날 울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라는 것이 그 당시 농경 문화에서의 귀한 노동력이고 자산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그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은 자녀의 수만큼 비례되게 풍성해지고요.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선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라는 축복의 척도가 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사실 뭔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뭔가 또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로 지낼 수밖에 없던 집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슬픈 사연이 있는 그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정말 중요한 그 가정이 정말 바라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을 그가 맡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럼 그 소명을 받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길러내야 될지가 이 두 부부의 어마어마한 부담과 숙제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가르침을 저희가 얻게 되는데 첫째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레미야 1장 5절이 여기에 좀 연관이 되고 좀 떠오르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게 이제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어떤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희 안에 품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삶의 이유와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계셔서 사무실에서 혼자 괜히 고민을 했는데, 나는 왜 있을까요? 뭐 동성교회에 왜 있을까요? 우리 집에 왜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막 합니다.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나는 이 땅에 왜 왔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 시선이 간 거예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왜 하필이면 내 딸이 되고 내 아들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럼 쟤네들에게 하나님이 이 만화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준 것처럼 명확하게 저한테 말해주시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예원이와 이 예훈이가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좀 해왔나 지금까지. 적어도 저한테 혹은 그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라는 고민을 혼자 해봤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특히 먼저 했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되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못했어요. 저희 형은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해준 게 저희 형은 했는데 저는 이미 아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어마어마한 일을 해준 그 첫 번째가 그냥 딱 생각난 게, 야, 내가 아버지가 됐어. 안 놀라우세요? 물론 이제 그거 이외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죠. 그걸 찾아가야 되는 게 저의 의무입니다. 저희 딸도 그걸 찾아가야 되지만 저도 찾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걸 찾아야만 우리가 만화처럼 하나님 얘를 어떻게 기르죠?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에게 향한, 우리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이유와도 같은 거지만, 그걸 찾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고 너는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해라라는 것을 갖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 뜻을.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뭐 해줄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물어보죠. 뭐가 필요한데?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 뭐가 필요한데 연아? 훈아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만화처럼.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라는 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반성하는 게, 그런 기도를 내가 몇 번이나 해봤을까 했는데 거의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예원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하나님 학업에 정말 충성하고 학교에서 좋은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좋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특별히 미션스쿨에 다니니까 하나님 그곳을 예배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 학교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혹시라도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그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본 게, 하나님 내가 그럼 얘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얘를 어떻게 기를까요? 뭘 이 아이한테 내가 해야 하면 될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려놓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목록 나열하듯이 얘기했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딸을 제가 어떻게 기르길 바라시는데요? 라는 것을 물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참 제가 감사한 것이, 이 우리 교회 전체 규모에 비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제가 가끔씩 깜짝 놀래요. 학원 갈 시간일 텐데 그 시간에 대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근데 학원을 가더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활동 다 하고 가더라고요.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다니는 아이들, 요즘입니다. 2021년 현재 다니는 아이들에게 토요일, 걔들 표현으로 일요일은 학원에서 보강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뭐 그거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래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자. 이게 참 좋은데 아닌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막 전에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고 어떻게 오늘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7시부터 학원이에요. 조금 늦춰 보내지. 일부 예배 보내고 가시면 될 텐데 그랬더니 그러면 좋은데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들을 저는 신방 가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교구를 맡았던 5년 내내 그 얘기랑 맨날 그 얘기 갖고 성도분들하고 실갱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저는 더 얘기를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자랄 때 저희도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좋은 고등학교를 다녀서 주일에도 가가지고 보충 수업 받고 저 또 영교시 있던 시절이잖아요. 제가 있었는데 선생님 뭐라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교회 갔다 가야 돼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상화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너무 막 강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저희 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대학 선후배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혼나는 게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더 나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늦게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고.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서 야, 수업인데 무슨 교회를 가. 학원 갈 준비해. 아니, 보충 수업은 없으니까 요즘은. 학원 갈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제가 학원을 보내지 마세요. 주일엔 학원 보내지 맙시다. 중고등부에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갈 상황에 갈 수 있습니다. 학원에 주일에 그 학원 수업이 있으면 가야죠. 근데 그 아이에게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엄마랑 그럼 가정 예배로 아침에 새벽에 좀 예배 드리고 갈래?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시도가 우리한테 있냐라는 거죠. 그냥 욕심입니다. 제 욕심인데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좀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거기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길러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이제 높으신 이제 애들 다 길러놓으신 어르신들, 다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은 난 자녀를 위해서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오늘 말씀 나랑 별로 해당이 없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그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한 식구죠. 자꾸 이렇게 외면하시니까. 이게요. 우리가 가정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계승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정에서만 아니라 이제 확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학교, 이 동성교회 교회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써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우리에게 부모의 의무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혈연 이상의 관계로 보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를 거듭하며 신앙이 계승되는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대로 해놓는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고요.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동성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성교회 70년 역사 동안 잘 해오셨잖아요.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정말 아름답게 잘 계승되고 대를 이어 이 신앙이 정말 다음 세대로 잘 이어왔습니다.
근데 요즘 불안합니다. 제가 교육 목사가 돼서 더 불안한지 모르지만, 제가 교육 목사라 불안한 건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게 좀 불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2021년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고민했던 그 신앙을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더 위기감을 느끼냐면 동대문 지방에 2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가 10교회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있어도 애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아예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애들이 시간을 못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의 모든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교회 학교에 할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이제 아이들 길러내는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가끔씩, 목사님 뭐 상황도 모르고 요즘 애들이 어떤 그런 데 다니고 있는데 어떤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데 자꾸 교회 얘기하시냐고. 목사님 애들한테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애들이 교회 안 가면 저는 패죠. 요즘 이제 뭐 그게 법에 저촉돼서 뭐 경찰서 가야 되는 일이 됐다고 해도 그건 저는 제 아이가 그럼 정말 때려서라도 가르치죠. 제 아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못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그게 우리 공동체적인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사사기 만화 가정을 저희가 보면서 먼저는 우리는 내 가정, 내 자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아이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하에 이 땅에 온 거고 다 각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뜻이 임한 아이들이면 이것을 발견해서 그들이 그 뜻을 이뤄내는데 뭔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 하나님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다시 한번 각오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고요. 근데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동성교회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내 아이만큼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관심과 이것을 갖게끔 나를 부르셨구나. 이 교회의 어른으로, 이 교회의 부모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소명의식으로 이 일을 확장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할 일은 아니에요. 저희는 말씀 안 하셔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만 혹은 교회학교 교사들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과 온 교회의 관심과 목표와 어떤 힘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과 이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우리 세대에 난 틀렸으니까 우리 다음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누렸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원로 원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 누려왔잖아요. 동성교회 70년 동안 그 일이 잘 계승됐고 잘 누려온 우리에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치부실 5월 중으로 장판도 바꾸고요. 페인트 칠도 칠할 겁니다. 헌신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와서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제가 부담 가질 수도 있겠죠. 목사님 다음 달에는 교회학교 어떤 프로그램 있어요? 다음 달 유초등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유초등부 방강희 전도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교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어떤 관심들, 그런 사랑들이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의 심정으로 주님께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해줄까? 뭐 누구야 뭐 해줄까?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주면 좋겠니? 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동성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까요? 뭘 하나님 내가 하시기 원합니까? 라는 기도와 질문을 정말 우리가 하는 그런 동성교회 부모, 동성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성교회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